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잠든 이 세상 고요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빌립보서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데 그 짧은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과 달리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채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절망과 두려움,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리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 감옥에 있다,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절망 그 자체인 환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불안하고 힘든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믿자, 그렇게 치자와 같은 어떤 허상의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던지 에베소에 있던지 감옥에 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 뒷장에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복된 그 자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감옥조차도 바울에겐 은혜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기쁨, 어떤 사람이 잘 해줘서 생기는 기쁨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느껴지는 만족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앞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6절 말씀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확실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지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정말 믿음 붙잡는다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고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시종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더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3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처음 세워질 그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에게 7절 말씀에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될 때는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금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큰 시련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뻤습니다. 이들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똑같죠. 그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두려움 이깁니다. 낙심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것은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처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씌워진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 다 열리고 손에 수갑, 발의 수갑 다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장이었죠. 심지어 그 간수장,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는 그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하죠. 그 간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수장이 정말 확인하니까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는 그 수갑 다 풀려도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받은 간수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받고 세례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처음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그 걱정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일어나겠구나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함께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보다 그 마음에 열심히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오히려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붙잡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 아픔, 힘든 문제들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가 문제 바라보는 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본다면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내 삶 책임지시고 모든 일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얼마 전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랑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자녀들 키우려면 한 달에 학원만 몇 개씩 보내고 정말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제게 말씀을 한 가지 주셨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이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염려하고 근심이 순식간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 다시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붙들어 주시니 제가 다시 한번 믿음 생기고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에 충만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붙잡으며 기쁨으로 염려, 근심 그런 것들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널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물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ము 또 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또 마지막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분명 인간적인 사랑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사랑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심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그 사람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진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 어떤 것도 이기고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친해지고 밥 먹다가 친해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 공동체죠. 네,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서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 예수님과 죽었고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이시며 예수님 참으로 내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왕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그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삶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형편 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화두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외쳤던 바울의 믿음 통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상황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